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경고하셨고, 어기니까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 때도 계속해서 경고하다가 안 들으니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리고 심판하셨고, 또 아브라함 때는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심판은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난 다음 나라를 세우게 하셨으나, 그때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자 경고를 계속하죠. 그러다가 사사기 시대는 그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경고를 하셨음에도 안 들으니까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끝없이 경고해요.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하지만 안 듣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겨버리다가 소금기둥도 되고 나라가 망하게도 되고 포로가 돼서 그때야 통곡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류에게 경고하십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얼마 죽었다,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1931년 중국 홍수 때문에 400만 명이 죽었다는 자료도 감이 안 와요. 감이.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23만 명 생명을 앗아갔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18,000명. 또 2차 세계대전은 군인만 해도 수천만 명 전사, 유대인만도 600만 명 학살, 한국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이 300만 명 사망, 9.11 테러,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저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경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같아요. 미세먼지. 조금 눈이 이렇게 세게 안 감아지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면 염증이 금방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로. 예를 들어서 허리가 뭘 한번 들다가 삐끗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거가 사실이 아닌 걸 알아요. 이미 그렇게 삐끗해서 못 움직이기 전에 증상이 있었어요. 허리가 무겁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럴 때 그 증상을 잘 운동으로 치료로 하고 나면 되는데요, 그걸 안 하니까 한순간 뭘 들어서 삐끗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실제 당해봤거든요. 침대에서 자다가 갑자기 허리가 나무 토막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옆에 휴대폰도 없고
소리쳐도 안 듣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상도 말하자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쌓여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현상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죠. 돌이켜서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난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난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리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라고 믿으면,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재림만 아직 안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이 재림 이후에 재앙, 나팔 재앙이 있고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번에 설교하는 틀은 그거잖아요. 교회는 들림 받는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몰입해서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난 안 당한다. 들림 받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14만 4천 명이나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 등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요. 그때 구원 얻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이삭 죽기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논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저도 이제 나이가 숨길 수 없이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 저의 인생에 대하여 코치를 해줬더라면 지금까지 했던 열심 이것만 가지고도 훨씬 더 참 많은 열매가 있겠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볼 때.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그런 거 상담을 받거나 코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보여요. 자네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보이잖아요. 너 그거 고쳐야 돼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더 안타깝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인재앙을 들었고 나팔재앙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환난이 통과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경을 장난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으로 들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고 기억 안 하다가 휙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는 것처럼 그래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제 설교 전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제 저처럼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은 책을 어떻게 읽냐면 제목을 보고 머릿말을 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력서를 봐요. 그리고 결론을 읽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제목이 이거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걸 쓰겠다고 했고 결론을 이렇게 냈다고 하면 나라면 어떻게 쓸까? 뭐가 궁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한 대지를 읽어봐요. 한 것을. 물론 저는 속독도 배우고는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생각을 알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래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앱서부드 사빌라 7교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재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재양. 끝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띄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 바로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띄자 이제 첫째, 둘째, 넷째, 셋째, 다섯, 여섯째, 일곱 가지의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1장에서 보면 한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나팔을 불었다. 일곱째 천사가.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회가 들림받고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늦게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지엽적인 대로 빠지다가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니까 이 부분을 확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15장 보십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거기까지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의 내용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 중간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도 다시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하면서 또 다시 늦게라도 교회가 들림받고 늦게라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 가에 서서 환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늦게라도 구원 얻은 것에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장 전체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거예요. 이런 한번 잘못 살아본 사람으로서 사람이 자식을 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안 된다니까. 지금은 네 그렇게 살지만 곧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을 보면서 지금이 오히려 가장 쉽게 예수 믿을 때고 구원 얻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림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일곱 재앙의 내용을 들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고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이번 설교의 폼으로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장 2절 보십니다. 한 절 한 절 보십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666이 뭐냐? 교황이다, 누구다, 이런 이론이 많아요. 근데 베레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베레칩?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가
그것도 도난당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도난당하면. 근데 제 휴대폰도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랬는데 그 휴대폰 잠금 장치를 이렇게 락을 걸면서요, 제 눈동자를 딱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쳐다보고 요구해도 안 열려요. 이해가 돼요? 신용은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스트레스 폰 바꿀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휴대폰과 이 카드 하나를 같이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가끔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캄캄한 거예요. 전화번호도 몇 개 생각이 안 나고요. 진짜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몸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게 일종의 이제 베레칩 뭐 이런 건데, 그게 666이다 이런 설도 있었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결의도 했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할 때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경배한 자에게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준다. 그리고 그 카드를 그 사람 몸에다가 심는다. 그 카드를 그 사람의 눈동자로 인식을 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현대 과거로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웬만한 데 가보면 지문을 이렇게 올려놔야 문 열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지문을 올려놓으면, 또는 눈동자를 갖다 대면 열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바로 그런 사람만 경제활동하고 취직시험 볼 수 있게끔 법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사는데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어디 취직하기도 어렵고 돈도 쓰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환난을 겪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 대접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안 가고, 받은 사람에게만 이 무시무시한 종기가 임한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한 분이 졸라 그러니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저를 보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국 끓여 먹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백합 쪽에 있잖아요. 그거는 모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합 조개를 몇 개 넣고 푹 끓이면 국물이 나와요. 거기다 파만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신방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말씀하는 김에 요즘 바다에 있는 조개류 먹으면 안 된대요. 바다 안에 페트병 이런 비닐류가 잔뜩 쌓여가지고 조개들이 그걸 먹어서 그 조개를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전혀 해독도 안 된대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끔찍해가지고 그거 찾아보려다가, 저 사놓은 조개나 다 먹고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안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패류가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어패류가. 그 다음 보세요. 셋째 천사가 4절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가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과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해 가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나팔 재앙을 대접 재앙에서는 더 강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물이 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한다는 것은 또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저를 보세요.
지금 현재는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가 있고 빛이 이렇게 적당하게 오지만 벌써 지금도 너무 이상 기온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좀 덜 먹고 덜 쓰자는 운동 벌이고 있는 거 아세요? 덜 먹고.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어느 분도 어느 날 TV, 냉장고 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가 새 건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깨닫고요, 이 인류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기도 안 써야 되고, 전기 쓰는 게 결국은 다 이 오염하고 연고인데 냉장고도 안 써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안 쓰겠다고 갖다 놨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은 이런 거에 덜 쓰고, 그런 운동들이 실제로 있어요. 바로 이제는. 그런데 태양도요, 결국은 뭐 과학적으로 뭐 수소가 어떻게 되고 하면 지금 오는 열이 몇 배가 이렇게 뜨거워져 버려서 실제로 타 죽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요, 다섯째 천사가 10절,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 주신 게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이제는 격파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12절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그런 곳인데, 그 물이 말라버림으로 동방에서 군대를 몰고 오고, 또 서방에서 이 개구리 같은 악한 영들이 꼬드겨서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이 16절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도를 모으리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의 이유가 결국은 악한 영이 그들을 속여가지고 지도자를 속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요, 지나온 삶에 있어서 그때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 일을 결정을 해가지고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이켜보세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지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더니 하시기에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엉뚱한 일을 하셨어요? 그분 답변 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속았어요. 뒤집어 씌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 의사가 내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엉뚱한 결정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저를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쫙 갈라지고 세상의 섬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엄청난 지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재앙이 여러분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의 여러 재앙들은 그림자예요. 그런 재앙의 일부분 그림자예요. 이런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가 있더라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스 광고 보면요, 참 재밌는 광고가 많아요. 우리 회사는 직원 모집 그래갖고 초봉이 5천만 원. 얼마? 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광고 보셨어요? 죽도록 공부해도, 가만히 보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짜 죽도록 공부해도 안 죽어요.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돼버렸어도 다 펴갖고 나오는 거 보면 기술 대단해요. 그렇죠? 사람도 완전히 교통사고 나서 엄청나게 상처 또는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병들었어도 현대의학이 다 고쳐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인간의 생명 질긴 거예요. 쉽게 죽기도 하지만 질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끈기를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존심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부부관계든 자식관계든 인간관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좀 나가 좀 참아보고 얼마 손해가 보고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리 오너라 할 때 들려주시고 여러분요, 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단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단, 장로교가 분열될 때, 저 말하자면 장로교 신학대학교나 영락교회나 또는 종로 5가에 가보면 기독교 메모드 타원이 있잖아요. 큰 빌딩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신학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로 재산 다 놔두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커졌고, 그런데 이제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총신대학교나 교단이나 한국교계나 이제 모두 말하기,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는 당신 그렇게 말할수록 나는 실망이 돼. 그렇지만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 때 종교개혁이 말한 성경적인 교회, 교단, 학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막 지금도 가슴이 끌어올라요. 그래, 지난 며칠 동안도 다시 한번 날 새면서 대학 총장의 파면, 해임, 그것에 관한 소청 심사의 결정문, 그것에 관한 대법원, 고등법원 1심 판결문 다 읽어보고 이 방향은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이 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도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 좋겠다는 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목사님 필요 없는 소망이 많네. 그러지 말고 제발 관심사가 나 혼자에게서 우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를, 우리 교단 전체 교회를, 어려움을 당한다는 총신대학교를, 이런 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매일 성경 안에 맨 아래 보면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보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도 감이 안 와. 아프리카 무슨 나라에서 뭔 일이 있다는데 안 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뜻대로 굴러가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거가 아니라 나 구원은 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못해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의 얘기를 합니다. 아마 외딴점에 지낼 때 얘기 같아요. 어느 날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에이 모른 척하고 잘까? 그러다가 이 추운 날 누군가가 두드려서 나갔더니 아이 글쎄 한센병제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표현으로 내가 지금 얼어 죽겠거든요. 나 조금 몸 좀 녹이게 해주세요. 근데 잠자는 것도 깨운 것도 미운데 한센병자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몸을 녹이면서 너무 배고파 보이니까 밥은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 줬더니 그냥 개눈 감추듯이 싹 먹더래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나 조금만 쉬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침대에 쉬라 그랬더니 저 고름 저 냄새 아휴. 요즘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줄 서서 이렇게 구걸하러 와요. 줄 서서 10명 15명씩 그거 이상하대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없어졌어요 지금요. 근데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외모는 멀쩡한데 신체는 멀쩡한데 막 냄새가 나고 막 하는 분이 밥 먹을 때쯤 되니까 밥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건 하지 말라고 차라리 돈 얼마 주라고. 그런데 제 아내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밥그릇과 저 수저를 절대로 안 먹어야 되겠다고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속이 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찝찝한지. 그런데 그 자기 침대에 들어놓는다고 하니까 프란시스코도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술 더 떠서 아휴 내가 너무 지금 죽겠는데 선생님 내 옆에 좀 들어놓아서 나 몸을 좀 마주쳐 주세요. 그래서 사람 살림푹 잡고 올라갔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줘서 고맙다. 이 소자 중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단코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이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전념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라도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게라도 실천하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 때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됐고 500년이 지나는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이 그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주장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새소망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생각하게 하시고, 소박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 공간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을 정죄하는 데 발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선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 아버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버지 지금의 이 간격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미국은 완전 핵 폐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지원받고 보장받은 다음에 핵 폐기를 하겠다는 어떤 본질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극이 잘 정리되도록 이 나라 역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담당자들에게 아버지 잘 선택해서 대한민국이 핵전쟁 없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전쟁을 겪지 않고, 오히려 이 한반도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지구의 한 폭판에 서도록 세계 최대의 강대국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성도의 자손들이 되게 해주셔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삶이 힘든 성도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주시고, 통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에서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힘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성가대원 중에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독특한 향이 있는 화장품을 쓴 듯합니다. 그 향기가 이 강대상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소망교회 성도의 삶이 있는 곳에, 성도가 있는 곳에 은은한 향기가 지속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설교에서 끝나지 마시고 글로